나눔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은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모압과 전쟁을 벌이는 사건에 관한 말씀입니다. 조공을 바치던 모압의 배반이 나타나고 그에 대응하는 여호람은 유다와 동맹을 맺고 유다의 여호사밧과 함께 전쟁에 나서게 되죠. 그러나 전쟁에 나선 여호람과 여호사밧은 출정 중에 심각한 난관에 봉착하게 됩니다. 군사들을 먹일 물이 공급되지 않는 길로 들어서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호람은 이런 상황 속에서 낙심에 빠지게 되고 하나님을 탓하게 되죠. 그러나 동일한 상황 속에서 여호사밧은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고 선지자를 찾습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있음을 알게 되죠. 여기 동일한 상황 속에서 나타나는 두 왕의 차이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호람과 같은 반응이 있는가 하면 여호사밧과 같은 반응이 있는 것이죠. 스스로 실망하고 낙담하며 하나님의 뜻을 속단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인도를 따르려 하는 자가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 3장 1절에서 3절은 열왕기서에 나타나는 전형적인 형식이 등장합니다. 열왕기가 왕들의 지적을 평가하는 형식이죠. 왕의 즉위 연도와 통치 횟수가 먼저 언급되고 이어서 통치의 내용과 통치에 대한 평가가 나타납니다. 유다의 여호사밧 18째 해에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12해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의 부모와 같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하였음이라. 그러나 그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는 아니하였더라. 왕들의 통치를 평가할 때에 열왕기는 신명기의 말씀이 표준이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얼마나 신실하게 섬겼는지, 우상 숭배를 얼마나 멀리 했는지가 주요 평가의 기준이 되는 것이죠. 여로보암의 경우는 그가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는 부정적 평가가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내용에서는 그 평가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이 나타나고 있죠. 그는 그의 부모와 같지는 아니하였다. 그의 부모 아합과 이세벨은 최악이 아니었습니까? 그는 최악의 길을 따라가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악하다는 평가를 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가 바알의 주상들을 허물어버린 것, 그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된 점입니다. 그러나 주상은 세워진 돌기둥이었죠. 이것을 없이 하는 것은 분명히 그의 의지적인 행동이었고 평가할 만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의 길을 배척하며 나아가는 데까지는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범죄하게 한 그 죄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 범죄는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시작할 때부터 있었던 태생적인 죄악이기도 하죠. 그것은 바로 베델과 단을 중심으로 행했던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우상 숭배 행위였습니다. 그가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의 우상과의 결별이 절반의 결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바알의 주상들은 헐어내었지만 이전부터 있었던 그 북이스라엘의 금송아지 숭배, 그 태생적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서 부름받은 나라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제시하신 바른 예배로 돌아가지 못하는 자에게 주어질 긍정적인 평가는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하고 또 기억해야 할 부분입니다. 모압 메사는 양을 치는 자라 새끼양 10만 마리의 털과 수양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치더니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한지라. 아합 왕이 죽자 국력이 약해진 틈을 타서 그동안 조공을 바치던 모압이 고개를 쳐들고 조공을 거부하며 이스라엘을 배반했습니다. 이에 여호람은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사신을 보내고 모압을 함께 정벌하기를 요청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 있는 자신들의 배반의 모습은 잘 보이지 않지만 자신들에게 돌아선 모압의 배반은 참을 수 없었던 것이죠. 요청을 받은 여호사밧은 흔쾌하게 응하여서 전쟁에 참여할 의사를 밝힙니다. 그가 이르되 내가 올라가리이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하는지라. 이 말인즉슨 우리는 같은 말을 사용하는 한 민족이니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연합하겠습니다 라는 의미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자리에 그 민족의 주인 대신, 그 나라의 주인, 왕이 대신 여호와 하나님의 자리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순수한 민족 공동체 의식에서 나온 대답일까요? 어쩌면 조공에 대한 욕심, 공동의 이익을 위한 욕망 속에 우리는 하나라는 공허한 정치적 구호에 서로 묶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이 주인이시오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에서 하나님 없는 연합이 과연 견고한 연합이 될 수 있을까요? 그들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진격로를 찾는 장면에서 그 연합군의 성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람이 이르되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가리까 하니 그가 대답하되 에돔 광야길로니이다 하니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 간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이들의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 아래서 나아가는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묻는 절차는 자연스럽게 생략되고 자신의 의견에 옳은 대로 진격로를 정했죠. 광야길을 선택하면서 에돔 왕의 창여도 이끌어내었습니다. 나름 전쟁의 명분도 있었습니다. 동맹군도 있었습니다. 전략도 있는 듯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곧 위기에 봉착합니다. 광야길로 들으신 지 7일 만에 물 부족이란 뜻하지 않은 난관에 봉착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난관과 위기 앞에서 신앙인의 두 가지 모습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태도와 하나님께 묻는 태도가 그것입니다. 하나님께 원망하는 요람은 처음부터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으면서 위기의 상황을 만나게 되자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하니, 이런 자기들끼리 저질러 놓고 나쁜 상황에 만나자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여호사밧은 처음부터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여호람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위기의 상황을 만나게 될 때에 그는 비로소 하나님께 묻기 위하여 선지자를 찾습니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하는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그에게로 내려가니라. 열왕기상 22장 7절을 보면 여호사밧은 이전에 아합과의 전쟁에 출정했을 때에도 거짓 선지자들을 뒤로하고 참 선지자를 찾았던 사람입니다. 여호사밧이 선지자를 찾자 한 사람이 엘리사를 천거합니다. 엘리사가 엘리야의 시중을 듣는 사람으로 소개되자 그는 엘리사를 통해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 왕이 있었지만 어려운 상황을 만나게 되자 모두 무능한 인간일 뿐임이 드러나지요. 사람들은 어려움을 만나기 전까지는 자신의 오만함을 버리지 않습니다. 이 오만한 자리에는 하나님이 계실 자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려운 상황 가운데로 몰아넣으실 때에 비로소 하나님을 찾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기억하는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소외되었던 자신의 존재를 비로소 나타내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은 어려움을 만나는 광야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죠. 광야에나 평지에나 어려움이 있거나 없거나 그분의 뜻을 묻고 찾으며 그분의 손을 잡고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것이 성도의 삶임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